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일상이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분주한 삶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를 지나고 그 하루를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전쟁과 같은 하루를 잘 보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생활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큰 공기업의 회계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감사나 이제 그 마감 때가 되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눈을 보면 그 때가 되면 항상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일상이 쉽지 않는 삶이구나, 정말 치열하게 다들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 살아가기 위해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같은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부딪힘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위해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와서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를 가야 되는가? 교회를 가지 말고 쉬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 때문에 신앙에 부딪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그 사람을 마주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떨 때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의 가치관,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충돌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움으로써 건강한 신앙의 정체성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눈앞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와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곳에서의 삶도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정체성으로 그곳의 삶을 승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문명과 대치하는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문명,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세우는 언약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언약의 증표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 민족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불순종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이 말씀은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됐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간 정탐꾼들은 가나안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다시 되돌아오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열매들, 많은 열매들, 풍요로움을 보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가 그곳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부정적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민족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며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합니다. 불신과 두려움에 모세와 아론에게 무섭게 달려 들어갑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왔냐며, 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냐며, 그들이 들리는 그 음성 때문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의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불만을 터뜨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못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못 믿겠고, 나는 모세도 못 믿겠고, 모든 것들을 못 믿겠습니다. 우리 모두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리를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무시하는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버리죠. 깨어져 버립니다. 대화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어떤 경우에는 그 감정이 너무나도 깊어져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나의 귀에는 좋지 않은 말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살아볼 테니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해달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겠으니 하나님은 그냥 나를 뒤에서 밀어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파트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퍼스트 바이올린 연주자가 힘들까요? 세컨드 바이올린 연주자가 힘들까요? 세컨드 바이올린 연주자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바이올린 연주자는 앞장서서 연주를 주도해 나아갑니다. 세컨드 바이올린 연주자는 주도해 나아가는 그 바이올린 연주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장서서 주도하는 것보다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죄의 뿌리와 시작이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러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온전한 관계입니까? 깨어져 있는 관계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듯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정체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도 순종하는 것 힘이 듭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보기는 보지만 그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을 확 뒤집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단을 했는데 순종을 하면 왠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막혀버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광야를 40년간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단했음에도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 인생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문제. 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외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외적인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말씀과 일상이 부딪힐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만남을 보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7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문된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왜 멸시했냐면 과거를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을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요, 다른 나라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있는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이 같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섞이게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그들은 믿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호남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호남 민족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는가? 왜 예수님이 불경한 자를 만나는가? 저 불경한 여인과 왜 대화를 나누는가? 왜 예수님이 그러는가?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4장 2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제자가 없었더라. 자,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카리스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께서 비록 관습상 이상하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일이며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듯 하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히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상식을 깨는 일을 행했음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하나님은 이미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에 있는 왕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푼 역사를 들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용기를 잃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할례를 행했을 때 여러 허점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몸이 아플 때 전쟁을 치르기 전 그 병사들이 무슨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상대 군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쳐들어오겠죠. 쳐들어오겠죠. 약한 군사를 보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례를 행해서 우리 몸이 힘들고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없는데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쳐들어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할례를 행한다고 하지만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 두려운 거리가 있으면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하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순종하게 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 여리고 병사들이 공격해 올 수 있음에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믿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을 보고 단정짓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든든히 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 지명을 어디라고 했습니까? 길갈. 길갈은 굴려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겠다라고 한 이 부분을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비아냥거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집트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나간 사람들이 적과 꿀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다라고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며, 도대체 그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며 애굽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비아냥거리는 수모를 떠나보내버리겠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도 신앙을 지키다가 비아냥거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썩어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해가 사람과 사람 그리고 공동체 안에 난무하여 주위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든 오해와 수치를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42장 5절을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큰 고통을 당했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의 말이라고 하지만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고난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용해 나아가시는지, 인간의 한정된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크고 신비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걱정하는 일,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